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습관이 들었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물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마실 때는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시고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60-70% 정도 물로 이루어져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좋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성 탈수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탈수라고 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입이 건조해지고 땀이 많이 나지 않고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 등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목이 마르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서 물을 마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몸 안에 물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탈수와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증상들을 살펴보고 나도 만성 탈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유 없이 피곤하다.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럽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힘이 들다. 두통과 우울감이 있다. 피부가 건조하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 관절에 통증이 있다. 먹어도 허기지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만성 탈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다 속으로 대답하셨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 현대인들이 커피나 주스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그렇대요. 저도 하루에 커피 한 두세 잔은 항상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카페인이 우리의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조금 마시면 좋은데 많이 마시면 수분이 많이 배출되겠죠. 이뇨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어야 할 수분들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주스나 탄산음료는 당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우리의 몸 안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수분을 많이 요구하게 된대요. 그런데 수분이 요구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탄산음료나 주스를 마셨으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줄 알고 우리의 몸에서 요구하는 수분보다 훨씬 적게 마시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상태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만성 탈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수시로 적당량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참 쉽죠? 근데 이 건강 관리, 건강을 챙기는 일이 참 쉽지만 챙기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성 탈수의 중요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탈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에 물이 부족한데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한 보고에 따르면 현대인의 한 70에서 75% 정도, 그러니까 한 4사람 중에 한 3사람 정도가 이런 만성 탈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만성 탈수 증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만성 탈수 증상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분,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으로는 갈증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만 우리의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장 느낀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도 잘 출입하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남편이 6번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느니,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처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여기 우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 우물이 있는데요? 여기 깊은 우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사마리아에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좋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여기로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시는 물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갈증,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갈증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을 조금 불러와봐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은 남편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가 처한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만 필요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 얼마나 황금 같은 연휴, 휴일, 쉴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이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많이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구절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푸른 초원에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떠올렸던 거죠.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멋있거나 아름다운 장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장면은 전혀 멋있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만 보아도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적을 때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인의 상황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환경, 좋은 환경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낙심과 불안에서부터 비롯되어 적혔습니다. 사슴이
평화로운 초원에서 느긋하게 물을 찾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는 일종의 탄식과 슬픔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탄식의 시이고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깊은 갈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이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가 의사를 찾고 배고픈 이가 음식을 찾고 목마른 이가 물을 찾는 것처럼 죄인이 나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이가 주님 앞에 나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타는 듯한 갈증을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동떨어질수록 경건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삶과 예배를 잘 구별해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로 나아올 때에 현실의 나 혹은 현실의 문제는 저 뒤편에 저기 집에다가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와 아름다운 찬양과 잘 다듬어진 매끄러운 기도와 감동적인 설교를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집에다 두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문제를 두고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불안과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부터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갈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증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갈증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있을 때 달래줄 친구를 원하고, 공허함이 있을 때 채워줄 술, 마약, 게임, 도박 등을 찾습니다. 또 자신의 편안함을 채워줄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으로 그 자리를 메꿔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숫사슴이
피 흘리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친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지 멋진 사치품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진행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뒤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인아,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과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결론은 예배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선지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피했던 동네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갈증의 고백의 끝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말씀합니다. 그의 갈망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 어느 때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을 보아야 한다, 주님의 얼굴을 뵈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갈증의 본질은 자신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 4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집에 나아가 예배했던 일을 회상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우겨쌈을 당해서 대적들 가운데에 한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적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슬퍼서 밤낮으로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뒷부분에 어떠한 땅에 헤르몬과 미살 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아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압제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삶 가운데 있다가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조금 남은 친구와 아내가 와서 조롱하는 장면. 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배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러 갔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조롱을 당했던 엘리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조롱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겪고 있는 이 환난을 마치 풍랑에 휩쓸리는 파도와 물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환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내가 너무 갈망하고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어려워서 상황이 힘겨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일 수 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이 되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 원망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러한 고통과 낙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킬 수 없게 더욱더 견디게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우겨쌈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